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것이 동기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잘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고하고 또 희생한 것에 대해서 생색을 낸다든지 알아주기를 바란다든지 절대 그러지 않죠. 왜? 모든 자기의 수고와 희생, 견딤, 이 모든 것은 주님 사랑과 은혜가 동기가 돼서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항상 가슴에 일깨워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도 처음에 받은 첫사랑과 계속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많이 가슴에 차 있을 거예요. 그것을 불현듯이 계속해서 일깨워야 돼요. 일깨울 때 기쁨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소유 중에서 일부를 아깝지 않게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크니까. 여러분의 구원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독생자만큼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내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물질 조금 드린 것을 아까워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물질하고 생명하고 비교할 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주님께 요구받았을 때는 동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 무엇 때문에 헌신하는가?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동기가 돼서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했지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마음이 딴 곳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의 동기가 신앙생활을 한다. 즉 주님을 따라가는 동기가 그는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주를 따라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배반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혹시 얘기한 교회가 있다면 그것처럼 거짓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대속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께 마지막에 생명까지 바치려고 헌신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비돼서 마지막에는 내 목숨까지 바치기 위해서 내가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헌신의 과정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제자들은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즉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무엇인가를 받으려고만 한 거예요. 생명 받았으면 다 받았는데 뭘 또 더 받으려고 그래. 이제는 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더 받으려고만 하는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리아는 그것이 너무 명확했어요. 받은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좋겠던 거예요. 넘쳐요.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산다. 명확했어.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기회를 찾다가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헌신하기 위해서 따라다닌 게 아니었잖아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발걸음은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따라다녔다고, 당시에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초점이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영적 예배인데 그건 드리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받는 것은 이제 이미 구원의 은혜로 다 받았고, 우선 천국에서 우리가 주께 드린 것이 너무 그냥 자원해서 드렸지만 하나님께 그걸 몇 배, 몇천 배로 갚아주잖아요. 이 세상에서 남은 생에는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마리아는 그것이 명확했잖아요. 동기가. 받은 은혜 컸지. 나는 드리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명확하지. 그러니까 드린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근데 제자들은 받은 은혜도 없었을 뿐 아니라 마음속에 일깨워지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더 받기 위해서만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세상적으로 영광을 받고 뭔가 세상에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만, 내가 예수 따라다니면 내가 한 자리하고 예수 따라다니면 내가 먹을 것이 많이 생기고 뭐지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따라다닌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겠느냐가 말이야. 받기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래서 헌신할 수가 있었다. 두 번째, 마리아는 평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주위에서 잘 듣고 믿음으로 화합을 계속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주위에서 자세히 들었어요. 흘러떠도 넘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드릴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한다고 봉사하는 일이 많아서 너무 분주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언니가 하는 것을 도와주지도 않고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마르다 언니가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저 철없는 것이,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 저 철없는 것이, 주님 모셨으면 음식 장만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근데 나한테만 장만하고 놔두고 저렇게 말씀만 듣고 있으면 어쩌냐고. 좀 나를 도와주라고 해 주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지만은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교훈을 주셨어요. 아이고, 맞아, 네 말 들으니까 맞다. 야, 철없는 거사, 빨리 가서 언니 도와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마르다의 지금 봉사하는 일이 중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말씀 없는 봉사는 문제를 많이 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현상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자세히 먼저 듣는 것이 기초여야 돼요. 말씀 속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적용하고 참으로 순종해 가면서 봉사해야만이 문제가 안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주의해서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과 교제는 참석하지 않고 봉사만 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자칫하면 문제 많이 일으켜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꺼져버렸어요. 없어요. 자기 열심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꺼져요. 힘들어.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봉사를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열심히 특심한 봉사를 우리가 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귀한 교제 안에서 은혜를 먼저 얻기를 원해요.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마리아는 평상시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 말씀에다가 믿음을 구사해서 화합을 탁 하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했어. 말씀대로 봉사하면서 살라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중에 혹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과 교제가 우선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언젠가 문제 생겨요. 자기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선은 분명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모든 들은 것을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도 지금 이번에도 주님이 말씀을 쭉 전해주시잖아요. 다 듣는 귀가 틀려요. 자세히 들어야 돼요.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지, 주님이?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반드시 1시간 반, 2시간 말씀드리면 주님이 내 양심에다가 깊숙이 말씀하시는 게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성령은 반드시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붙잡아야 돼요.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듣는 것을 자세히 삼가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나 주님의 제자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죽은 지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제자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흘러 떠내려 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정확히 듣고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장사 지내시는구나. 이게 향유값이 부어야 된다. 딱 포착하신 거예요. 포착한 거잖아요. 딱 담아둔 거예요.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고 제자들한테 얼마나 말했는지 몰라. 이제 제자들은 다 흘러 떠내려 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담아뒀잖아요. 담아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장사를 위해서 향유값을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뜻 가운데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평시에 가죽옷의 비밀에 대해서 꽤 들었겠죠. 똑같은 상황에서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듣는 일에 주의하지 않았어요. 잘 들어야 되는데. 아벨은 듣고 가죽옷의 비밀을 캐치한 거잖아요. 잘 들어야 믿음이 화합되고 캐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었잖아요. 어린 양의 피.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갈 때 구원받는다는 진리지 않습니까? 가인은 흘러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가죽옷의 비밀을 여러 번 말했건만.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나갔지. 안 됩니다. 누가 주님께 헌신을 잘할 수 있는가?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는 사람이에요. 먼저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 어떠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겸허하게 자세히 듣는 사람, 그 사람 헌신 잘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신앙 성장해. 정말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매일 말씀 듣는 말씀, 아이고 지겹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매일 먹는 만나가 실증났다고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너무너무 먹는 것에 대해서 다양성이 많았는데 매일 먹는 이 망나 위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실증냈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주어지는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기타 생활에 대한 말씀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매번 듣다 보니까 실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유튜브에는 다양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이 교회에서 목사가 말하고 저 교회에서 목사가 말하고 하는데 도대체 간에 분별력이 없이 들으면 빠지는 거예요. 저는 현재 우리 교회에서 전해주는 이 말씀이 어떤 교회에서 전해주는 말씀보다 더 풍성하다고 확신해요. 저는 83년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오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점점 말씀이 풍성해져요. 우리 전도인들이 아침에 화요일, 화, 수, 목, 금 해서 4일간은 무조건 9시부터 1시간 말씀 들어요. 다 똑같이. 그런데 그 말씀들을 계속 연구를 해서 거기다 올리고 계속 듣고 하는 가운데 30년의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말씀이 많아졌어요.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옛날에 카세트 나올 때 말이죠. 그때만 해도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말씀 귀히 여겼던 것 같아요. 카세트,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할 때 구원 막 받고 갔는데 83년에서부터 86년까지 했네요. 그때 봤는데 매일매일 이 수요일 주일날 테이프를 보내달라고 서울교회에 신청을 해갖고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꿀맛 같아가지고 막 구원받고 가니까 말이죠. 말씀이 너무너무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교회를 3년 동안 다녔고 암송도 189절이나 제가 했어요. 근데 그때서야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말씀이. 아, 이 말씀이었네. 구원 받으니까 깨달아지더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군생활 끝나고 나올 때 더블백에다가 이것저것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카세트가 많으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다른 거 다 버려버리고 카세트만 잔뜩 넣어갖고 2짐을 내가 짊어지고 나왔다고. 근데 그게 옛날에는 각 집에 가면은요, 지금은 그런 거 잘 못 봐. 카세트 이렇게 나무로 짜가지고 벽에다가 카세트를 쫙 말씀을 있잖아요. 이거 주제별로 이건 뭐 징계에 대한 말씀, 뭐 기도에 대한 말씀 적어놓고 그걸 자랑을 했어. 옛날에는. 지금은 뭐 손안에 유튜브만 열면 나와. 그잖아요. 그렇게 흔해. 너무 흔하니까 귀한 줄을 몰라 우리가. 저는 흔한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주어지는 기회에 정확히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저 핵심이 뭐지 지금? 나에게 오늘 뭔 말씀을 하실까? 정확히 말씀을 듣는 사람은 헌신의 때에 정확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